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얼마나 알고 좀 예배를 드릴까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순환주일이라고도 하는 이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드디어 이 사내들인 공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백성에 의해서 지금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참 모진 처참한 고난을 당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냐면은 하나님을 죽이는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범죄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지금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서 지금 이렇게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 겉도는 이상한 성경의 해석과 설교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 종려주의를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한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시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주간이다, 그렇게만 지금까지 설교해왔죠. 응? 성경 해석하고. 그래서 좀 지금 1년 가만히 이 절기를 보면 달력에 보면은요 수많은 절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는 종려주일,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을 지킬 것인데, 과연 이 절기를 알고 지키고 절기 때마다 과연 얼마나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기독교가 얼마나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지금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도 광화문 광장에서 큰 행사를 하고 부활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좋아요. 다 좋아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는 기독교의 초신자 그리스도도의 초보 있는 자들이 참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보 시절에는 이런 걸 행사를 해야 돼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신앙이 깊은 열림이 있으면은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종려주일과 이 부활주일의 깊은 세계의 의미를 알고 이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없어요. 자, 지금 오늘 이 종려주일만 해도 그래요. 근데 왜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라고 하지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것을 과연 알고 지금 이 종려주일의 행사를 하고 있느냐? 난 그걸 지금 오히려 지금 이 교회에 묻고 싶어요. 아니, 종려주의라는 것이 무엇을 알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라고 하는 뜻을 깊이 좀 연구를 해봤더니 히브리어로는 이게 타마르라고 그래요. 타마르. 그러니까 이것을 다말이라고 그래요. 다말이라고 그래요. 그럼 타마르.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진 여자도 있었어요. 구약에.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여자하고 이름하고 그리고 이 종려라고 하는 이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 타마르라고 하는 그 뜻을 살펴봤더니 똑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똑바로 세웠다. 좀 삐뚤어지고 기울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똑바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른 해석을 보니까 새 여인이라는 뜻이요. 새 여인. 흔 여자가 아니라 새 여자라는 뜻이요. 근데 여기서 바로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내가 지금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난 그래서 이상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에 보니까 이것이 포이닉스라고 그러는데, 신학에는 또 신부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한번 좀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비참하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이 처참한 죽음의 광경을, 이걸
우리가 순환주의를 지키는데 왜 이걸 종려라고 종려주의라고 했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감추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좀 올바른 성경 해석과 설교를 통해서 신령을 콕콕 찍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이 딱딱하고 이 단단한 육체 때문에 깨뜨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은혜 받지 못하는 이 육적 성도들을 쳐부시고 깨뜨리고 찌르고 깨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성경 해석이나 설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성도들의 비율을 못 받쳐서 함이지 이런 강력한 해석과 설교를 하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비극적인 교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려라고 하는 이 깊은 비밀을 깊이 상기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깊은 비밀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설계 있는 처녀들하고 말이야. 종려라는 것이 아름다운 여자, 신부를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처녀.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십자가의 이 죽음이 여자가 아름답게 단장하는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단받고 처참하게 죽는 그 고난이 우리는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 고난에 그 예수님이 내게는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생명하고 구원하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의미를 알고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는 그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다시 사심, 그 환희, 감격, 기쁨을 우리도 부활주일에 같이 그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참 이거 지금요 이걸 기독교에서 이 종려주의라는 걸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에?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뭔가가 지금 삐뚤어지고 잘못됐어요. 에? 자, 그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문자나 기록 내용, 히스토리로 보는 성경은 이건 절대 여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육이에요. 이게 육이에요. 이 단단한 껍질, 이 육 때문에 이걸 깨뜨려야만이 그 속에 비밀한 진리의 생명의 비밀을 정말 우리 영이 맛있게 먹고 생명의 양식을 얻고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육체를 못 깨뜨리니까 지금 참 교회가 지금 문제예요. 일례를 들어서 아주 그냥 너무나 간단 명료한 예화지만은 이 수박을 한번 보세요. 에? 수박을 보면 하여튼 식물의 열매 치고는 껍데기가 단단해요. 근데 그 수박을 칼로 가르고 망치로 철퇴로 두드리든지 떨어뜨리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깨뜨려 껍데기를 부셔야만이 속에 있는 수박에 참 진미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깨지고 부서지지 아니하는 한 그 수박을 건드리지 말고 펴로 핥아서 그 진미를 맛보라고 그러면 그 맛을 무엇으로 펴놓았어요? 겉뜨갱이를 혀로 핥아가지고 무슨 맛을 보고 그 수박의 진미를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성경의 해석과 설교가 꼭 고문하기더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응? 그냥 수박 겉핥기요. 이걸 철퇴로 쳐가지고 깨뜨려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먹어야 그게 거기서 수박이라는 것이 이 맛이고 이런 거로구나 수박이 그런 거를 알아야 될 텐데 이 껍데기만 보고 이 껍데기 보고 이것이 생체 물리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해서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생체 능력으로 인하여 이 껍데기가 생기고 왜 이것이 초록빛을 따가 왜 검은 줄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루 종일 해석하고 설계해봐야
그거는 껍데기다가 아무리 칠모단장하고 기가 막힌 금은 보석을 단장하고 아름답게 예인을 만들어놔도 하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육체를 깨뜨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속에 있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 그거를 먹고 맛봐야 이게 참 생명의 진리를 맛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이 구원의 생명의 비밀은요 굉장히 깊이 감춰져 있어요. 보다 절대요. 이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저는 이 비밀을 연구하면서 그 5가지 그 미사르 뭐 타르마 무슨 한 또 무슨 라트 혹은 뭐요 차판 이런 비밀이 또 5가지 비밀이 새롭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보니까 말씀을 감추고, 예? 참된 종을 감추고 참된 교회를 감춰서 세상에 드러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가, 그런 종들이, 그런 참된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생명을 주는 건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게 없어져.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봐요. 수박을 깨뜨리고 부수지 않고 그냥 수박 맛을 판단하라 보면 그 수박 맛을, 그 진미를 올바로 정답을, 해답을 말하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요. 지금 이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만 가지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의 경위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을.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이 난리통이에요. 지금. 도대체 이 우리 육체라는 게요 얼마나 단단한지요. 우리 육체가 왜 그래요? 절대로 깨뜨려뜨리려고 않고 힘써 어렵지도 않아요. 이걸 깨뜨려지는 날은 큰일 난 줄 알아요. 육체의 죽음이 뭐예요? 곧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죽어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안 죽겠다는 거예요. 하여 이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한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깨뜨려야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의 생명의 비밀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안 보이고 성도들도 절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에 신령하고 신비로운 그 광야한 세계에 성령할 수 없는 천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왜? 육체 때문에. 지금 무수한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까지 부활주일인데 무수히 다가오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과연 기독교는 나는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 행사만 했지 나는 그대로요. 뭐요?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육체가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일 비극적인 게 뭐냐면 이 육체의 감각, 특히 이 화인맞은 이 육체 때문에 절대로 지금 깨뜨려지지 않고 있는 육체를, 그래서 속에 있는 감춘 생명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것인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나에게 있어요. 둘째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에게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내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죽음.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런 설교를 하는,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요 설교는 뭐냐면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죽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무엇이 되느냐는 바로 종려주의라고 하는 그 속에 없지. 왜 예수님이 죽음이 나를 새 여자로 만들고 새로운 신부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오묘한 비밀이 그 속에 있느냐, 이거를 가르쳐줘야 내가 길을 쓰고 죽을 거 아니요. 진리를 알아야 길을 쓰고 내가 죽을 거 아니고. 근데 안 죽어. 왜? 그 진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진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제단의 성막의 그 번제단 보세요. 그것이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이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요? 누구든지 한 번은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번제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번제단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찢기고 피를 다 쏟고 갈기갈기, 예? 난도질을 당하여 번철, 예? 위에 태워가지고 채로 날려버리는 그런 죽음. 왜 그거를 모형으로 하나님이 성막에다가 번제단 이걸 만들어 놨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근데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자, 종려주일에 죽은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10번, 1000번, 100번, 10,000번 설교해봐야 아무 영향 없어요. 그 열매를 토해봐야죠. 왜? 내가 깨뜨려지지 않고 내가 이 육이 처참하게 깨뜨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둘째는 참된 교회, 참된 종이 성령에 감동된 생명의 양식과 음료인 성경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영에 감추고 숨겨진 이 생명의 비밀, 이것이 증거되는 해석과 설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수박만 보일 것이 아니라 이 수박을 칼로 자르고 찢고 철퇴로 쳐서 수박을 아주 산산 수박 깨뜨려 버려야만이 속에 있는 진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맛을 봐야 돼요. 이것을 맛보지 않고 수박이 어리다는 것을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철저히 찢어지고 갈라지고 깨뜨려지는 이 역사만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과 성경의 비밀 보는 감격.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금 이제는 한 몇 시간만 앉았으면요 막 몸이 팍팍 붙어와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참 운동하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도 그렇게 굳어오는데도 또 앉아요. 왜? 그 속의 진미를, 생명의 비밀을 보는 그 맛을 보는 기쁨은요, 이건 형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건 무엇에서만 오느냐면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깨뜨리고 찢어지고 죽어야만이 그 비밀을 보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내 몸이 바스라지고 내 몸이 굳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는 몸부림이 지금 솔직히 지금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기웃는 거예요, 심령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을 좀 맛봐야 돼요. 그거는 육체가 깨뜨려질 때만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충격을 가하는
성경의 해석과 설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자, 이걸 증명하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베세다 교회가 어땠어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베세다 교회. 예? 얼마나 많은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하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입으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까지 기적이 일어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3만 명에 되는 유대인들의 백성들이 저 예수만 붙들고 우리 임금으로 모시고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은 저 능력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것인데 저 메시아가 우리가 임금 상대로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을 했느냐 그 얘기. 이 지금 참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지금 많은 목회자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베세다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사실은 누가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베세다에서 일으킨 오병이어의 기적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 광들이 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에 10번을 다녔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주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나는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났어요. 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가버나움 갔어요. 가서 그 숫자에 그 기적을 맛본 성도들이 3만 명이 고스란히 가버나움 교회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어요? 내 살을 먹여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이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3만 명의 유대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 것은 물론이거나 제자들도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짜로 보태서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시험 들어서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하고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토록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베세다 교회. 분명히 이런 교회들을 원했고 이런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 수백, 수만, 수십만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한 대교회로 성장했어요. 근데 거기는 베세다 교회처럼 예수님이 떠나간 교회예요.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이 가버나움 교회는 예수님은 남아있는데 누가 떠나요?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요. 이게 현 시대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을 들키기라도 하면은 이 사자뿔에 던지는 법령을 내렸어요. 다리오 왕대. 메데 파사 제국에.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창문을,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그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왜 그랬겠어요? 그래서 법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뿔에 던져지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뿔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뛰어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자,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부활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 진리가 그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내 육체를 깨뜨리고 죽이는데 반드시 이 일에 동참을 해야지 이 죽음이 없이 부활이라는 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안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지금 그 세
단일 침구를 던지려고 거기 대기하고 있던 병사가 타 죽을 그런 어마어마한 불명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걸 두려우지 않고 거기 가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만일 들어가서 우리를 살리면 좋거니와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너희들이 말하는 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믿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그것이 죽음의 길로 죽겠다 그거예요. 전체 진리가 어떻게 했어요? 살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시켜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결단이 그것도 이 육체의 이 소욕을 죽이는 이 결단만 있으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요. 이 종려주일도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수십만의 수백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가서 형식적으로 큰음하고 경거를 갖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소갈목이는 흑사고 문드러지고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들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런 고난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새 여자로 새 가지로 새 지체로 새 밭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종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비밀이 있는 걸 이걸 누가 지금 해석해서 설교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맞는 여기에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는 거. 내 육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뭐요? 지옥 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지없어요. 이건 뭐 참자고 너 성전 지었으니까 헌금 많이 있으니까 11조 많이 있으니까 너는 살려준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기준은요 죽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이런 순환과 수치를 왜 받아야 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한테 그런 몹쓸 고통을 당해가면서 죽음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알고 보니까 내 누구예요? 내 본체고 내 신랑이고 내 남편이요 영으로 내 생명이고 그걸 유대인들은 최고로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건 뭘 가르치고 있냐면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종려주일에 죽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 지금 그 말이요. 그게 알았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나는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너희를 모르니 내게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좀 설교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참 종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 가지고요 죽고 부활한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 때문에 희생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게 부활에 예수님이 죽는데 동참하면은 나도 어떻게 해요? 부활에 같이 동참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원리요. 기독교는 이 원리 외에는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무덤에 장사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거기서 부활한 이 신부 슬기로운 처녀가 그렇게 아름답고 빼어나게 정말로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이게 새 여자라는 거예요. 새 지체이고 새 파티라는 거예요. 이와
예수님이 결혼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 잉태되는 이 비밀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세요? 최고의 가장 큰 비밀이란 걸.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이놈의 교회들이, 이놈의 종들이 세상에. 이게 최고의 비밀이고 요 비밀을 모르고서는 구원이 없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세상에. 참 시간이 길어지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